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 때는 어떤 때라고요? 준비하는 때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시킬 것이냐?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뭐를 심어줘야 되냐면은 이 정체성을 꼭 심어줘야 돼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꼭 알려줘야 될 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이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왕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걸 꼭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아이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확실히 심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죄와 저주 때문에 재앙이 왔거든요. 그거를 막는 너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아이들에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도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에게 너는 왕의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그 말은 네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을 다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와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네 친구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뭘 잘한다 할지라도 그는 보이지 않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단에 잡혔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심어줘야 돼요. 정체성을 심어주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전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으로 다 어떻게 살아가죠? 그걸로 중심에 살아. 그거는 결국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실패한다. 그래서 너는 여기서 해방되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그들에게 알려주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선지자라는 거는 뭐죠? 빛을 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빛. 그래서 어두움은 뭐죠? 염려, 불안, 근심, 걱정, 거짓말, 욕심 이런 게 전부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그냥 막연히 그냥 어두움이 아니라 그래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빛이 비추면 그래야 되죠. 욕심, 시기, 질투, 거짓말 이런 건 전부 사단이 갖다 준 거다. 그래서 너는 바르게 살아. 네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너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누려라 라는 것을 렘넌트에게 확실히 심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중심의 말이 아닌 복음이 아닌 것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세상 사람들 선생님 말은 참고를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꼭 필요로 해요. 그러나 실패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를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듣고 이 말씀을 어디에 담으라? 마음에 담아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존중을 하되 여러분들이 부모 말을 들으면 실패해요. 그게 보세요. 여러분들 요셉이 형들을 보세요. 요셉이는 어떤 사람이었죠? 요셉이는 형들은 늘 뭐죠? 먹는 거, 입는 거, 자리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는 형들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는 누구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이런
이렇게 렘넌트 때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준호하고 우리 지혜가 이제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엄마 아빠 말은 존중을 하되 참고만 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 들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너희들을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그래도 세상 사람 같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죠? 범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은 실패한다. 엄마 아빠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너희 정체성을 알아. 너희 정체성이 누구냐?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너희가 누구냐?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는 이런 사람이다. 엄마 아빠가 그걸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빛의 사람이다. 이 말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고 어디 가도 인정받는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을 책임질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라라는 게 이게 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뭐를 했죠? 이래야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 안 그러면 세상 어떻게 이겨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세상 못 이겨요. 그래서 정말 뭐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만 들어가면 싹 다 바뀌어요. 그 사람이 왜 변화가 안 되는가?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왜 저 사람이 안 바뀌지? 그렇게 교회로 다니도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말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들어갔다는 말이죠? 말씀이 안 들어갔어요. 말씀 들어가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 들어가면은 바뀌었다는 걸 누가 아느냐 하면은 불신자가 보고 알아요. 불신자가 보고 딱 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친구들이 보면은요 똑같이 옛날에는 여러분들만 할 때는 다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옛날에 그래 살았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뭐냐? 내가 말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바뀌어.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은 너 이런 말 안 해요. 자네 이래요. 아, 자네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구나. 불신자가 이러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안다니까.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아는 거예요. 근데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를? 그래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나를 아는 것도 자, 자기 생각으로 나를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나를 안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그냥 메시지하고 그냥 뭐 얘기 몇 마디 하고 끝이잖아요. 삶을 산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도 나를 보고 아빠가 변했네? 달라졌네? 그래서 나를 보고 이렇게 질문하더라니까. 아빠는 행복해요? 행복하지. 진짜요? 진짜로. 그러면은 걔가 봤을 적에 상대방이 나를 봤어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걱정 없어요? 또 물어봐. 없어. 진짜요? 없어. 좋겠네요. 근데 내가 걱정하면서 그랬다면 맨날 걱정하잖아요, 아빠. 이러고 얘기했을 텐데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혜나 준우가 진짜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빛을 선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말로지 예수님 선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로요? 빛이 나한테 있으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실제로 말씀으로 그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느껴지고 믿어지면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무리 상처가 많은 사람도, 아무리 어려서부터 어려움이 많게 자란 사람도 이게 진짜 들어가면은 이거 다 끝났네. 나는 새로운 사람이네. 여기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거는 나만 이 어려움이 있는가?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저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해서 뭐를?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이 말씀을 붙잡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과거가 전부 발판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을 참고만 하지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알아요? 우리 준우나 이제 그 지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건 굉장히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아빠가 교회 가지 말고 내일 시험이니까 공부해 하면은 가야 돼요 하다가 공부하면은 진짜 공부가 되냐 안 되냐?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 잘 안 될까?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자세예요. 그러면은 교회 가서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있으면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해야 될까 이유를 발견하면은 엄마 아빠가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준우야 그러니 안 그러니? 내가 공부해야 돼. 내가 공부를 꼭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내가 공부 못하면은 안 되지.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잘 안 되면 예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 마음이 정말로 잡생각하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나지 않고 정말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 편안한 상태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면은 이래 되면은 누가? 엄마 아빠가 보면서 준우가 달라졌구나. 내일 시험이라 할 때도 너 교회 가 이래요 아니면은 공부하라고 그래요? 남지혜 교회 가라고 그래 안 그러면은 공부하라고 그럴까?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공부할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공부도 안 되지 교회만 간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냐? 그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려서 그래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선생님 알아들으면 어떻게 랩런트들이 알아들어야지. 남준우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야 너 교회 가야 되겠다. 야 너 저기 꼭 교회 가라. 이렇게 되도록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교회에 오면서 지금 몇 년을 댕겼는데 우리 저기 지혜가 몇 년 됐지?
에? 5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안 바뀌는 거야, 그냥. 그래도 나는 볼 때 좀 바뀌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준호하고 지혜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엄마가, 아빠가 볼 때는 안 바뀐 거야. 그런데 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 되면은 대학 들어가서 세상 나가서도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가만히 보면 그래요. 애들을 보면은 초등학교, 중고등부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애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 앞으로 그때 말고 20년 지나면은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20년 전에 40살 되잖아요. 싹 사람이 다 괜찮아요, 사람들이. 근데 중고등학교 때 그냥 늘 이런 애들은 나중에 가도 20년, 30년 후에 보면은 늘 그 모양이에요. 걔도 잘 안 다니고. 그런데 반대로 또 중고등학교 때는 막 공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게 딱 받았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싹 바뀌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들어가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야 돼요? 어렸을 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이런 우리 렘넌트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냐? 앞으로는 90% 이상이 다 정신문제가 다 와요. 막 정신병에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정신병이 아니고 우울증이라든지 노이로제, 가정문제 모든 게 전부 다 이래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로 자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렘넌트란 말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을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이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때 어려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면은 어떤 사람이 된다? 이런 거를 막는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의 권세를 가진 이런 걸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 역할을 도와주는 분이 선생님이고, 이거 역할을 앞으로 주역이 될 사람이 렘넌트예요. 초중고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1월달 올해 2020년 한 해는 1월달에 뭐죠? 초중고대, 초등학교 복음화, 중학교 복음화, 고등학교 복음화, 대학 복음화, 개인 복음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래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대를 살릴 사람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주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자, 초등학교 렘넌트가 가질 자세가 뭐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뭐를 알았죠? 눈물을 알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로 이 복음을 모르니까 전부 사단에게 잡혀서 전부 다 고통받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눈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고등학교 때 이게 깨달아졌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나는 준우가 신학원 좀 댕겼으면 좋겠어요. 중등 신학원 좀 댕겼으면 참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돈 안 주면 교회에서 대줄게요. 그 지혜도 그거 가면 좋아요. 아, 고3이라고? 그거 가서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토요일 날만 가는 거거든요. 가서 몇 시간 그 공부하는 거 그거 안 한다고 실력이 나아지고 뛰어나지 않아요. 정말로 복음 붙잡고 기도해서 이렇게 가면 참 좋겠어요. 3월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2월달인가 언제 자고 참 갔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이라면은 보내요. 진짜예요. 근데 지가 안 갈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억지로 따라는 보낸다니까. 가서 놀다 와도 그 가서 있는 게 중요해요. 왜? 거기는 뭐 하는 곳이냐?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그 아이가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은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악령이 무너지는 자리라니까, 그게 신학원이. 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받아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이면은 훈련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진짜 뭐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러면 성공할 줄 알아요. 물론 좋은 데 취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나중에 영적 문제가 오면 다 무너져 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놈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 뭐지요? 전도자가 된 것이죠. 그 디모데가 누구를 만났죠? 보세요. 외할머니가 로이스가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복음의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우리 후대한테 넘어가고 우리 후대에서 또 후대에게 이런 거예요. 꼭 그렇게 여러분이 되는 여러분들 이제 바울도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도 성경은 모든 그 구약 성경을 너무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를 딱 몰랐죠?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근데 보세요.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빨리 이걸 깨달아져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말씀에 비춰봐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 없으니까 복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인 게 그거죠. 그러나 거기다가 복음을 딱 실으니까 뭐죠?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복음 받으면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서 사는 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받아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전도자가 된 것이다. 초등학생 때 갇혀버리면은 200% 300%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깨달으면. 그래서 지금 랩런트들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태아서부터 영아 유치부터 지금 아이들이 복음으로 자라나서 굉장한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세요. 그래 다 사람들이 부모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희망사항의 욕심인데 전부 다 아이들을 뭘 가르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르친다니까. 교회도 그렇고 세상 공부도 그러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진짜 우리 지혜나 준우는 이 중고등부 때 완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는 그런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이제 이건 뭐냐?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할 초등학교 렘넌트 운동이 있습니다. 응? 부모가 자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자 사람이 태어날 때 선천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볼 때 목사님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좀 잘 알아들을까 싶어서요.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그러냐면은 어떻게 당신은 할아버지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으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죠? 선천적으로 육신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요. 그걸 알면은 180도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싫어할 게 아니라 그 반대쪽 그걸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뭐냐 이제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다. 여러분들은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교사가 기도할 렘넌트 운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사분들이 교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렘넌트에게 어릴 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쉽게 말해서 이거요. 자,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지체 부자의 애들이든지 굉장히 그 어려운
장애 이런 있죠. 이런 데 한번 가서 한번 딱 보여주면은 어떤 게 보여지냐 하면은 얘들이 이렇게도 살아가는구나. 나는 건강하구나. 야, 이거 이래도 얘들이 좋아하고 이게 막 기쁘고 이렇게 찬송도 하고 이러는데 나는 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뭐죠? 이게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고 또 여러분들 나이 많은 아이들이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막 있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애를 한번 딱 봤다면 얘네 꽉 충격이 와서 그게 야,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당집에도 가보라는 게 우리 어른들 무당집에 가본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무당들이 그냥 한번 쓱 들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 가서 진짜 어떤 상태인가를 보면은 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아무리 말을 해도 현장에 가보질 않는 거예요. 가면 또 뭐죠? 두렵기도 하고 뭐 가면은 또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은 현장운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달리고 어려움이 왔는데 이제 그리스도 딱 복음으로 받았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이게 뿌리가 안 내려 가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오면은 그냥 자기가 자기 문제에 걸려서 흔들리고 시험 들고 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지요. 렘넌트들이 정말로 렘넌트 때에 이렇게 선생님들은 이런 걸 가지고 렘넌트들을 교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게 깨달으면 진짜 힘들어요. 어려워요. 누구처럼 힘드냐? 목사님처럼 힘드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지고 이게 20, 30, 40 넘어가면은 굉장히 그걸 회복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태아, 영아, 유아, 유치, 초, 중, 고,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완전히 여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선생님들 또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붙잡으면 누가 살까요? 선생님들이 살아나요. 누구야 호진인가 얘도 여러분 데리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가르칠 애들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말고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토요일 날도 가야 되고 가서 주일 날도 그 애들 앉혀놔야 된다니까. 늘 가만히 앉아 있고 이러면은 이거 뭐야? 이게 예틀을 깨는 겁니다. 깨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해는 렘넌트 몇 명을 30명을 내가 영접시켜야 되겠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대교회가 2020년에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틀 속에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0장 찬양 드리며 헌금 드리겠습니다.